제가 환영받을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할렐루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많이 설레었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가장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곳이 정말 우리 대흥침례교회 중구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만났다가 헤어지면 멀면 멀수록 안 보면 안 볼수록 또 멀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록새록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대흥침례교회를 위해서 중구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래서 성경복을 한번 드려야죠. 우리 광월교회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오시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이제 광월교회 한번 안 오셨다고 그래도 그래도 이제 교회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바라보다 보면 우선 광월교회를 다 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 안에를 잘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공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10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처럼 제가 이제 횟수로 3년차 된 차에 우리 중구 이 교회가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잘 꾸며 주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조금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오셔서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이나 섬겨주시는 장로님이나 마음은 있으시되 또 시간이 또 촉박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다 2%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시골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시골교회 여기는 참 이렇게 강단이 너무나도 이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목회자와 성도와 또 인도자와 이게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좀 권위적으로 장로교라 강단이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개가 아프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힘있는 교회가 너는 섬겨주시는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교회 힘으로 요 정도 높이로 낮췄어요. 사진은 일부러 안 갖고 왔습니다. 궁금하면 와보시라고. 강단을 낮춘 공사를 참고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로 쌈짓돈 이렇게 털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가운데 이 강백산도 참 부러운데 이거 부럽지 않게 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내가 강대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강대상이 참 작은 교회들이 컸는데 우리 직접 손으로 짠 강대상을 하나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느껴지는 교회 권위보다도 친근감이 있고 교회도 이웃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리산권에 하여튼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의 펜션이고 여러분들의 별장이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때는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기억나는 분은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를 믿으셨는데 휠체어 타고 그때 예배 한 번 오셨었는데 기억나시는데 그분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우울증 세하고 이런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들이 부산에 사세요. 부산으로 가서 안 오셔. 1년에 한 번, 2번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죠. 또 어떻게 돼? 교인이 어찌됐든 2명이 줄었다. 근데 감사한 것은 2명이 줄었는데 2분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 가운데에서 오늘 한 분이 이렇게 오셨고요. 한 분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분도 오실 수가 있는데 다들 연로하시다 보니까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분이 줄었는데 2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왜? 교회가 비우고 이렇게 교인들이 없으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양 지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차를 타고는 1시간 반이면 접근할 수가 있지만 도로가 나서 교통이 편할 뿐이지 예전으로 말하자면 유배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함양을 저를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함양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목사이니까 기독교하고 관련된 거 하고 함양은 정말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선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도 땅인데요. 바로 옆에는 호남적인 전라도 남원이 붙어 있습니다. 남원 기독교인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어요. 저희는 경상남도 땅이에요. 경상북도 안동, 상주, 영주 이쪽 지역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같은 공산도래도. 근데 저희 함양 땅은요. 저희 병곡면, 저희 교회가 속한 병곡면에는요. 이제 저희 교회 한 개만 남았어요. 면소재지에. 면소재지에 교회가 7개, 8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지역에 가면 그렇다고 교회가 많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더 계시는 건 아니죠. 마을마다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병곡면은 이제 면민이 1,500명인데 마을은 10몇 개 마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면소지에 있던 교회가 좀 성장을 해서 읍내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고 저희 교회가 하나 남았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은 5%를 사실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마을은요, 이 대전이나 대도시처럼 변화무쌍한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그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부직갱이 같고 쓸모없는 이 종을 왜 보내셨나 했을 때 우리 대흥침례교회나 중부 이 교회 사명하고 똑같이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지금 예수 믿으셔서 세례교육 받고 새신자 교육 받고 또 뭐 집사님 교육 받고 해서 집사님 되고 장모님 되는 거 이제는 이제 용언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사명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를 누가 지키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부족한 저희 종과 우리 사모하고 우리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합창단을 지금 이끌어가면서 3년 차수에 이르렀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도 많죠. 많은데 이제 그래도 시골에 남은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선교지입니다. 함양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이 말씀은 가장 잘 알려진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전체 성경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작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23편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호자와 공급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가 우리가 읽고 느끼기에는 아름다운 시로 보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찬양시를 썼을 그 상황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공포와 배고픔과 죽음과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절망 속에서 부르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양과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3편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접하고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이 저자가 양을 직접 사서 자기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왜 성경 말씀은 성경에는 양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책을 이렇게 자기가 양을 길러본 경험에 대해서 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축약을 해서 이 책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아마 절판에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양에게 양 우리나라는 양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집에서 뭐를 키워요? 염소. 집에서 염소 키우고 지금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양하고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양에게 그런 목자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방어수단이 없다고 그래요. 방어수단이. 그래서 날쌔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도 못하고 독도 없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양은 또 스스로 먹이를 스스로 찾지도 잘 못한다고 해요. 혼자 놔두면 이게 독인지 약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뜯어먹는 거예요. 독초인지 뭔지. 그리고 양은요, 겁이 많아서 떼를 지어서 살기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만답니다. 그리고 양은 혀로 고양이처럼 막 이렇게 핥든지 물로 씻든지 하는 그런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청결하지도 못해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짐승입니다. 오물이 묻어 있어도 뭐 닦아낼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에요. 양. 여호와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오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정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분께 속한다. 주님이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분께 속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에 어느 한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주님께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가슴 자신에게 한번 이번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양과 목자라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통찰은 양이 군중심리, 두려움, 소심함, 완고함,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 등에서 사람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하고. 이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선한 목자는 참으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은 진정한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선 양들은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 두려움, 내부적인 싸움, 파리, 기생충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요. 배부르게 알맞은 꼴을 먹어야 드디어 푸른 초장에 펼칠 수 있도록 누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자유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목자는 양들을 잘 지켜줘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쪼는 순위, 그리고 들이받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경쟁의식이 있도록 서로 싸우면 손실이잖아요. 죽거나 다치면. 있도록 목자가 함께 항상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살면 우리는 뭐 파리만, 어떤 분은 피부가 연약해서 어떻게 돼요? 파리만 앉았다 가도 간지러워 막 구르는 분도 계세요. 자, 바깥에는 뭐 쇠파리, 말파리, 진드기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양도 이런 것에 항상 취약해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자유롭게 이제 안 물리게 하려면은 이 코에다가, 양 코에다가 뭐 이제 그 윤활유 같은 것들을 발라주고 구충제를 먹여서 몸이 그러한 병균들이 들어오고 알을 낳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해주고 하는 것들을 누가 해주냐면 목자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2절 푸른 초장, 젖과 꿀이 오르는, 그리고 양떼가 넘치고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며 기름진 초장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루려면 목자가 근면하게 목초지를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들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데는 목자의 큰 노력이 여기에도 필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이른 아침에 이슬 맺힌 풀을 뜯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는 목자가 새벽에 양들을 내어놓는 수고를 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이슬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저도 게을러서요, 새벽 기도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제가 강요를 못해요. 왜? 정말 나이가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오시다가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꾀가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것은 양들이 뒤집힐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있잖아요. 저보다 더 뚱뚱하겠지. 이런 게 이렇게 있다가 다리 들고 뒤로 탁 뒤집히면은요, 혼자 이렇게 바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양은 빨리 버둥버둥을 되돌려서 놓지 않으면 윗속에서 가스가 차서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해서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의 눈 레이더 안에 있어야지, 이 레이더에서 벗어나면은 버둥거리든 말든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은요, 이렇게 우북 살짝 패인 곳을 좋아한대요. 거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좋아한대요. 이렇게 살짝 눕혀 있으니까 좀 경상 아저씨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기는 좀 편한가 보죠. 그러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발이 4개가 공중으로 탁 향해 있다. 그럼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고생이 안 되고 편안하고 한적한 곳만 찾다가는 이러한 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이 양털이 길어서 문제예요. 양털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덜러붙어서 그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묵한 편안한 곳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의 옛삶을 나타내는 양털에 진흙, 똥등이 많이 묻었을 때, 혹은 뚱뚱할 때 양은 뒤집히기가 쉽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뒤집어진 양을 빨리 찾아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들은 습관성이 아주 강해서 풀을 뜯는 곳에서 계속 뜯다가
말리지 않으면은 그 초원 목초지를 다 망쳐버리기도 한대요. 왜냐면 뭐라고 뿌리까지 다 뽑아먹으면 다음번에 그 초원에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은 관리를 안 해도 기생충이 창궐 해서 하여튼 폐허가 된다라는 거죠. 양들이 목초지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은 양들을 주기적으로 여기에서 꼴을 먹이다가 어느 정도 먹였으면 어떻게 돼? 저쪽 옮겨가야지.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목자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오래된 옛길만을 추구하고 오염된 옛 땅에서만 풀뜯기를 고집하는 교만한 자만심으로 가득한 양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살이 푹 쪄야 되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고 병이 그냥 뭐 수십 가지 병 종류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 있겠죠. 좋은 목자는 양들을 세차초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돌봄을 통하여서 목자는 기막힌 초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유목 과정 중 하나는 양이 우리에서 나와서 베이스 캠프 우리에서 나와서 고원지대 여름 방목장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여정이 음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냇가도 건너야 되고 어디 계곡도 가야 되고 뭐 이 절벽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막 소나기가 내리칠 수도 있고 독풀이 있을 수도 있고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지나야 아주 좋은 꼴이 있는 그러한 방목장을 만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산이 잘 푸동푸동 잘 찔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4절 하반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목자 아프리카 목자는 양손에 그 이제 그 지팡이니까 아니지. 양손에 이제 막대기가 두 개가 들려져 있어요. 하나는 투공이라는 거, 하나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투공이라는 것은 뭐냐?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지팡이를 아시죠? 끄트머리 이렇게 구부러진 거. 모세도 생각해도 되고. 자, 요게 다 용도가 다 달리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투공이라고 하는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막대기는 그거를 가지고서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던져서 맹수들이 다가오는 거를 던져서 맞춰서 이제 쫓기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몽둥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양에 내가 데리고 가는 양이 200마리다 200마리 이렇게 세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근데 이제 요게 무기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던지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맹수가 양 한 마리를 확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자, 이를 영적으로 이 투공이라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연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이 양과 목자의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끝이 이렇게 고꾸라진 이 지팡이는 양을 목자 쪽으로 끌어당길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 그때 사용되는데 이것은 오래 참음과 친절, 친밀함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하고 투공이라는 것은 목자하고 양의 연결고리예요. 양을 샌다라든지 양이 넘어지면 그걸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연결고리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 수 있냐? 성령을 나타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간에 연결고리는 뭐예요? 지금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베푸시고 상, 테이블
상의 의미를 지닌 이 고원, 방목지, 이 초원지, 초지가 상이라고 해요. 양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그래 아주 가득 있으니까 밥상이죠. 그 방목지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선한 목자는 그것을 잘 살핍니다. 독초가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불결한 웅덩이가 있는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쫙 가서 이제 목초지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는. 그 후에는 어떻게 돼? 목자는 앉아서 투복 연습도 하지만서도 양들을 끝까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 우리 5절 하반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자, 이 말씀은 방충 방역 작업을 이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름철에는 양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레뿐만이 아니라 뭐 파리 종류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에 모기 이런 해충들이 양을 많이 괴롭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제 뱃속에 나쁜 이제 그 회충을 없애서 회충약 먹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 양에게도 약도 먹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벌레를 쫓기 위해서 우리는 저 모기가 달라붙지 못하려고 뭐 이렇게 바르는 약도 있는 것처럼 양도 똑같이 그러한 약들을 처방해서 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양이 코파리라는 것이 코파리라는 코에다가 알을 낳는 파리를 얘기한다네. 코파리가 이 알을 낳으면 이 코파리가 이 안에 코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부화를 해갖고 이게 소리하고 머릿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렵고 힘드니까 막 아무데나 쳐박고. 그래서 목자는 해충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 아마유라는 거하고 유황하고 타르를 섞어 만든 방충제 이걸 즐겨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정서가 좀 다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썼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집단 사고의 영향력을 막아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라고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또 발전기에 싸움에 들어가는 순양의 머리와 코에도 윤활유로 발려주어서 내부적인 세력 다툼의 열기를 좀 잠잠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5절 하반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막지역이나 고원지대는 어떻게 돼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사막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밤에는 막 비바람이 있고 뭐 눈도 오고 낮에는 어때 떼약볕처럼 덥고 눈보라를 만났을 때 엄청 추울 때 양들에게 먹였던 포도주 양들도 포도주를 먹나 봐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추우니까. 근데 이제 포도주만 원액을 먹으면 안 되니까 되게 물하고 좀 섞어서 그 혼합 엄청 추울 때는 요만큼 포도주를 더 주고 물을 좀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양들에게 먹었던 그 포도주하고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명의 피를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추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공급해 주신다라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6절 날마다 새롭게 양을 돌보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돌보는 목자를 따라갈 때에 양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초장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반절 6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것이 구비된 목장에 있는 양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과 보람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양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양으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널리 펴져 있는 지금 이 21세기 이 현재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거대한 우주, 광활한 지구, 변화무쌍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를 볼 때 정말 자신 있게 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금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것은 짐승 얘기일 뿐이야. 나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힘이 있어,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지. 우리의 지혜가 제한됨을 느끼게 될 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의 삶의 지혜와 통찰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한번 묵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아울러 멋진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책에 지은이가 자신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젊은 나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린 나이에 이 시를 썼던 다윗과는 달리 비로소 나이가 이렇게 들었을 만큼 들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내 자신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깨달았네. 다윗은 내가 볼 때 이때는 20대 한참 젊을 때였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을 부탁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세심한 배려로 그분의 양을 보살펴야 할지에 대해서 또 많은 그 시사점을 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성배 목사님이세요.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담임 목사님이세요. 믿음이 온전하고 신앙이 바른 성도는 자기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말세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세상에는 비슷한 싹큰 목자가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모습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해요. 능력도 막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성도들은 자꾸만 순수성을 잃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면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만 인본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했으냐?
해석하느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옳은 줄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옳은 줄로 여기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성도나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다 적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의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칼럼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것은 불신자들의 핍박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신천지가 와서 난리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바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진심을 몰라줄 때 그때가 가장 괴롭고 어려운 것이라고 칼럼에서 이렇게 했어요.